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만족을 구할 때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면에서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식물 하나하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족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하게 하심이 성전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잘 되기를, 성전이 잘 되기를, 그리고 성전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에 익숙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족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표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엄마 품에서 젖을 빠는 어린아이가 아주 흡족하게 젖을 빨고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상태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엄마 품에서 충분히 젖을 빨고 만족해하는 그런 아이의 행복으로 여러분도 누리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만족하고자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만족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로로 만족하고자 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하게 되는데 이 11조를 하는 것도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의 의의를 내가 이렇게 율법대로 11조를 철저히 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금식 기도하는 것도 자기들의 의를, 자기들이 이렇게 의롭다 선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소산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이 땅에 소산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서 벼를 심든지 고구마를 심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무역을 하든지 간의 수공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거에 소산, 그 결과를 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사이에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앞서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11조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내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소산을 주셨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증거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세례를 받고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구별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약속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자랑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여러분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 내가 이런 공로를 가졌다라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로를 이루고 그런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신명기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기억력, 여러분이 오늘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그런 기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르면 그냥 안개가 밀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동하고 움직이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을 구별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집으로 옮겨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신명기 8장 19절은 확인을 해줍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경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졌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랫사람으로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면서 또한 이어서 우상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목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살면서 너무 당연한 줄 알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의지하고 따르는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출애굽하고 다 같이 구름과 바다를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을지라도 그들 중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했다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줍니다. 우리도 다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다 같이 직분을 받고 다 같은 설교를 듣고 다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지만 마음에 우상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신은 자신을 잘 모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생각할 때에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몰라요. 부자들은 그 부자의 권세를 막 부리면서 자기들은 그런 권세를 부린다는 것을 잘 실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은 그런 권세 부리는 것을 막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을 우상으로 두면서 다른 것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일깨워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정신 차리고 또 정신 차리고 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것도 자신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금식을 어떤 때 하게 되나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금식 기도를 어떤 때 해보았습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금식했대요. 그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그 금식 기도하는 것은 자기 민족의 운명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쉽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경험이 얼마나 되는가? 금식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금식 기도도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건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사야 58장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내가 이 먹는 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일, 내가 정말 이 육신의 어떤 그 근원, 힘이 나오는 것을 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런 사정들,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세상에 할 일 다 하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보았는가? 내가 교회 잘 다니기 위해서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를 한 경험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병 고침을 위하여서 금식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자신의 공로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자기의 공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 뭔가 내가 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고받는 식으로 공로를 만들어가면서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는 수준 차이가 난다, 구별이 된다, 그런 표현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착취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모두가 불의하다, 의인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불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는 의롭다, 나는 이렇게 의가 있고 이렇게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높이지만, 세리는 와서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세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움을 가졌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다른 기도가 없고 그냥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모든 거에 있어서 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것만 하면서 막 가슴을 친 거예요. 그걸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아파오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는 누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느냐, 누가 그의 불의를 다 제거함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리새인들의 일상생활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믿는 거예요. 자기는 바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전부 다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70년, 80년 욕망을 위해서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욕망으로 영원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할지라도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스리는 삶을 살래요. 그때 그 다스리는 것은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과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 그 다스림은 우리 스스로 다스리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반영하는, 태양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물 가운데 나타내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지었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지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했는데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으셔서 주인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충만을 이루셨으니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의 충만이 아니라 자신의 충만, 자신의 만족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곧 스스로 높아짐이다라고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을 통하여 확인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자기 충만, 자기 만족을 드러내면서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요해졌으니, 내가 이와 같이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가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이것을 이렇게 창고에 들여놓고 내가 평안히 누리고 즐기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충만을 충만케 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그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라고 해서 하나님의 번영, 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낮출 때에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시고 충만이 되시고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것을 성경 확인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복을 여러분 육신과 복이 함께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종교개혁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